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성남 주민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고 왔어요. 담임이신 이훈삼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3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청년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고 또 청년들이 주일 예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청년의 마음으로 또 청년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아직은 연약한 가지 또 풍성한 열매가 없어 보이는 듯한 청년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과 기대하심의 잠재력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쉽지 않은 요즘 이 시기, 어찌 보면 청년의 때라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살아갈 때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결단했답니다. 한 주간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 경제적, 관계적 막막한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이 잡아주신 손 놓지 마시고 성도 간의 중보로 붙든 두 손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청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묵상합니다. 지난 16장에서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심판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오늘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과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합니다. 여기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과 같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세상에 큰 음녀가 앉아서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서 세상 권력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2절에 땅의 임금들은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임금과 같은 지도자 또 땅에 사는 자들 모두가 음녀의 권력을 욕망하고 또 동경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취해 있는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음녀, 즉 사탄의 하수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에 요한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의 광야는 여인, 즉 교회의 피난처로 소개된 적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심판을 받을 장소로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은 이 광야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를 봅니다. 이 자줏빛 혹은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엔 금잔을 가지고 있다. 이건 로마 시대의 귀족 매춘부를 묘사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음녀를 말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음행으로 가득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이죠. 한편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음녀가 유혹을 상징한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시무시한 공포와 거부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5절, 이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음녀의 비밀스러운 정체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비밀스러운 정체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바벨론 자체라는 거죠.
그녀는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마치 술에 취해 있는 듯한 상황으로 순교자들의 피 파티를 즐기고 스스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콜로세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의 밥으로 주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최대한 고통스럽고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기독교가 공인받던 313년 이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범벅되어 술 취한 음녀를 보고 요한이 놀라자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합니다. 놀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그 음녀가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순교자들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천사는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8절. 짐승은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것인데 그 짐승을 보고 무서워할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과 함께 있지도 않게 될 것이다. 물론 9절엔 여자가 지혜 있고 7산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때가 있지만 10절 그것은 잠시 동안일 거예요. 그리고 11절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이 8째 왕이니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죠. 12절에 열뿔은 열왕으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왕권을 차지하고 13절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줄 테지만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때 어린 양은 만군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결국 16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 음녀를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며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17절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잠시 동안 한동안일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땅에서 큰 권력을 쥐고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이 음녀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 여자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권력이 악의 실체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고 잠시 하나님이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 되도록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악한 나라의 권세와 그 어떤 능력도 저희를 넘어뜨릴 수 없음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가 미치는 줄 믿습니다. 음녀의 유혹과 짐승의 핍박으로 인해 연약해진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서로 일으켜 세우는 신앙 공동체,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나 다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